자, 한국사에 기록된 사망오제, 이게 뭐 5분가 6분가 이제 생각도 안 나네요. 사망오제는 조선의 황제다라는 이런 이 좋은 책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읽어드리는 거니까 그냥 틀어놓고 편한 시간에 들으면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차도 한 잔씩 하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읽어주는 거니까. 자, 차도 한 잔씩 하면서, 자, 사망오제의 주요 신 5명이 오성이라고 해요. 오성. 자, 이제 그 오성에 대해서 다시 또 정암 스님이 해설해 주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오성이라 이르는가? 동방은 목성으로 그 천재는 태호 법기시이며 보좌하는 신은 구망이다. 컴퍼스와 직각자를 잡고 봄을 다스리며 그 신을 세성이라고 한다. 해세자를 썼어요. 그 짐승은 창룡이고 그 음은 각이며 공상각 치유할 때 각, 물각자 써서 그날은 갑을이다. 갑과 을. 자, 남방은 화성으로 그 천재는 염제 신동씨이고 보좌하는 신은 주명이다. 저울대를 잡고 여름을 다스리며 그 신을 형혹성이라고 한다. 야, 이거 뭐 저울대, 아니 저울대 잡고 있는 그 불교의 신도 있는데 그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아, 저기 하늘나라의 별자리 12별자리 중에 천평, 천칭 해서 저울대 별자리가 있죠. 그 신을 형혹성이라고 합니다. 형혹성에다가 자, 그 짐승은 주작이고 그 음은 치이며 그날은 병정이다. 음이 치다. 궁상각치우 할 때 그 치. 자, 중앙은 토성으로 그 천재는 황제 헌원씨이며 보좌하는 신은 후토이다. 먹줄을 잡고 사방을 제어하며 먹줄 승자가 있죠. 먹줄 승자. 그 신을 진성이라고 한다. 그 짐승은 황룡이고 그 음은 궁이며 그 날은 무기이다. 서방은 금성으로 그 천재는 소호 금천씨이며 보좌하는 신은 욕수이다. 직각자를 잡고 가을을 다스리며 그 신을 태백성이라고 한다. 그 짐승은 백호이고 그 음은 상이며 그 날은 경신이다. 북방은 수성으로 그 천재는 전욱 고양씨이며 보좌하는 신은 현명이다. 저울을 잡고 저울 권자 권씨 할 때 이 그 권자가 저울 권자예요. 그거 썼어요. 겨울을 다스리며 그 신을 진성이라고 한다. 그 짐승은 현무이고 그 음은 우, 궁상각치 우 할 때의 우이며 그 날은 임계이다. 자, 이게 회남자 천문훈에 나오는 얘기래요. 자, 여기에서 이미 상고시대 천하를 다스리며 인류 문명을 개척하였던 사망오제의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제는 본래 오성의 별신인데 북극성인 태일의 명을 받고 인간 세상에 출현하여 천하를 다스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사계절과 오행을 주재한다. 이를 보좌하는 오방신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나라 무제가 천감 16년 이게 이제 AD 517년이래요. 정월 초순에 궁성의 남쪽 교회에서 친히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교사를 지낼 때
백성에게 내린 조령에 이제 태호 복귀씨가 기후를 다스리고 구망이 보조하는 첫 계절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경전과 역사서에서 상고시대의 천하를 다스리며 인류 문명을 개척하였던 사망오제의 신분에 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세기 이후 학계에서는 옛 성현들이 이미 밝혀놓은 경전을 모두 버리고 여전히 중국 고대의 전설적 제왕 운운하며 전설 따위로 여기며 석기시대 철기시대 운운하며 소설을 쓰고 있다. 이 정암 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에 춘관종백에 나오는 얘기를 실어놨네요. 자, 소종백의 관직은 나라의 신위를 세우는 것을 맡는데 오른쪽에 사직을, 왼쪽에 종묘를, 왕궁의 사방 교회의 오제의 재단이다. 정현의 주에 오제, 창제가 청제인데 창제는 영위앙이며 태호를 위한 시식이고 적제는 적표로이며 염제를 위한 시식이고 황제는 함추뉴이며 황제를 위한 시식이고 함추뉴 할 때 역시 이 황제 헌원 씨는 북두칠성 중에서 추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지돌이 추자를 썼어요. 추기경 할 때의 추 그걸 썼습니다. 함추뉴. 자, 백제는 백초거이며 소호를 위한 시식이고 흑제는 집광기이며 전욱을 위한 시식이다. 황제는 또한 남쪽 교회에서 제사 지낸다. 이렇게 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후한서 제2권 명제기에 나와 있는 얘기. 자, 후한 명제 즉의 2년 이게 이제 AD 59년 이 해에 비로소 궁성박 5방위의 교회에서 영기제를 지냈다. 입춘날에는 동쪽 교회에서 봄을 맞이하며 청제, 복희와 구망을 제사하는데 수레를 끄는 말이나 의복은 다 푸른색으로 한다. 입하날에는 남쪽 교회에서 여름을 맞이하며 적재, 신농, 추경을 제사하는데 수레를 끄는 말이나 의복은 다 빨간색으로 한다. 입추 전 18일에는 황령을 중조에서 맞이하며 황제와 후토를 제사하는데 수레를 끄는 말이나 의복은 다 노란색으로 한다. 입추날에는 서쪽 교회에서 가을을 맞이하며 백제 소호와 욕수를 제사하는데 수레를 끄는 말이나 의복은 다 흰색으로 한다. 입동날에는 북쪽 교회에서 겨울을 맞이하며 흑제 전욱과 현명을 제사하는데 수레를 끄는 말이나 의복은 다 검정색으로 한다. 이거 전욱 고양시 바로 고씨들의 시조 신 고씨들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 고씨들이 세운 구려가 고구려인데 그래서 그 조의 선인들이라고 해서 검은색 옷을 입은 그런 선인들이 있었군요. 선인들은 뭐 종교 담당 뭐 그런 거였겠죠. 자,
여기까지가 후한서 얘기. 자, 그 다음은 자, 효경구명결에 화서의 신모가 발자국을 밟고 괴이하게도 복희씨를 낳았다. 주에서 발자국은 영위앙의 발자국이다.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낳았으므로 괴이하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의 내용을 보면 영위앙은 본래 동방의 천황인데 화서의 신모가 영위앙의 발자국을 밟고 잉태하여 복희씨를 낳았다고 하였으므로 복희씨는 영위앙의 화신이라는 말이다. 이 화신은 뭐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이거 아마 아바타일 거예요. 이거 화신이 아바타. 이 화신이 아바타일 것이다. 아바타. 이와 마찬가지로 적표로, 함춘유, 백초거, 집광기 등은 오제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천신으로 살 때의 명호이며 인간 세상을 떠나서도 본래의 천신으로 돌아가 사계절을 주재하는 것이다. 또한 북극성의 천신인 태일의 원래 이름은 요백보이다. 자, 예기 왕제에 산천의 전신과 지신에 대한 제례를 거행하지 않는 자는 불경이 되니 불경한 자는 군주의 영지를 삭탈한다 하였다. 오제에 대한 제사 역시 제후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선시대 조정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오제와 사직에 관한 제사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관직이라고 한 것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여담이지만 뭐 하여간 이 오방신 뭐 사망오제 다 알고 보면 그냥 칠성신앙이네. 칠성신앙. 북극성 신앙이니까 칠성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전 세계의 종교는 다 이제 결국은 별신들 얘기니까 실성신앙입니다. 실성신앙. 다르지 않아요. 자, 한서윤력지에서 말하였다. 역경에 이르기를 혹은 삼진이 되고 혹은 오성으로 변화하며 그 수를 교착하고 종합하여 그 변화를 통하여 마침내 천하의 모든 문양을 이루고 그 수를 극대화하여 마침내 천하 만물의 형상을 정한다 하였다. 이게 삼진 더하기 오성 하면은 8괴가 딱 나오는군요. 이 8괴로 다 나오죠. 자, 그러므로 태극이 삼진과 오성에 의해서 운영하고 아래에서 원기가 삼통과 오행으로 전환한다. 이게 한서 윤력지에 나오는 얘기. 자, 그 다음 사기봉선서의 천신 중에 가장 존귀한 신은 태일이고 태일을 보좌하는 신이 오제라고 하였다. 태극은 곧 북극성 자미궁에 사는 태일이고 태일의 아래에서 오성이 보좌한다고 하였으니 오성의 정령인 오제가 모두 태일의 명을 받고 동방에서 출생하여 천하를 다스리다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사계절을 주재한다는 말이다. 초사에서 말하였다. 동황태일 길일이 좋은 시간을 가려서 공경히 상황신께 제사하고 잔치하며 즐긴다. 꺽쇠
상황은 동황대의를 이른다. 왕이 몸서 제단을 수리하고 반드시 길일의 좋은 시각을 가려 제기하고 천신께 공경히 제사하고 잔치하며 즐긴다는 말이다. 꺽쇠 닫고. 이건 초사장구에서 지금 두 마디 따온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태평어람에 나오는 얘기. 자, 오경통의 전신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호천성제이며 즉 요백보이다. 또 천황대제 또는 태일이라고도 한다. 또 그를 오제가 보좌한다. 동방은 청제 영위양 복희이며 남방은 적제 척표노 신농이며 서방은 백제 백초거 소호이며 북방은 흑제 집광기 전욱이며 중앙은 황제 함춘유 황제이다. 요백보는 그러면은 요백보는 하느님이구만. 하느님. 자, 또 하늘에 천둥과 벼락, 비바람과 서리와 눈, 안개와 이슬은 어찌하여 있는가? 사계절을 두어 한 해를 이루고 만물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이고 실정으로 인해 여러 재난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게 태평어람에 나온 얘기. 자, 여임금은 이에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오천상제의 천명을 경건하게 따르고 1월 성신의 운행하는 법상을 책력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절기를 공경히 알려주도록 하였다. 수는 선기옥형으로 1월과 5성이 가지런한 것을 살피고 드디어 호천상제에게 유사를 지내 서부일을 고하고 지금 하느님께 제사 지내나요? 순임금이 유사라고 했네. 자, 마융은 상제는 자미궁에 있는 태일신으로 여기는 이 마융 얘기는 꺽쇠로 묶여 있습니다. 자, 상제는 자미궁에 있는 태일신으로 하늘의 가장 높은 천신이라고 하였다. 꺽쇠 닫고 이 상제가 하니까 하느님이고 바로 태일신이고 자미궁에 살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상제가 엘샤다이. 자, 육종에게 인사를 지냈다. 육종에 대하여 왕숙은 사계절의 기후와 해, 달, 별, 수제, 한제를 주재하는 신이라고 하였다. 여기는 상서정의 우서편에 나와 있는 얘기. 자, 그 다음 동황태일은 북극성에 사는 가장 존귀한 천신으로 태을이라고도 하며 또는 요백보, 호천상제, 천황대제 등으로 불리며 대금, 사명 등이 태일을 보좌한다. 다시 그 아래에서 복희, 신농, 황제, 소호, 전욱 등 오제가 태일을 보좌하며 태일이 사는 북극성이 동방에 있기 때문에 동황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요임금은 즉위하여 희씨와 화씨에게 천문을 관찰하여 호천, 이 태일의 천명을 경건히 받들었고 순 역시 즉위하여 천문 관측기구인 선기옥형으로 1월 성신이 가지런한지를 살피고 나서 자신의 섭정이 천명임을 알고 마침내 호천상제에게 서부일을 고하는 제례를 행하였다. 시경운하는 주나라 선왕이 극심한 가뭄을 당하여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묘사한 시이다. 자, 시경. 자,
가뭄이 너무 심하여 나가도 갈 곳이 없구나. 어찌 차마 가뭄으로 나를 병들게 하시는지 그 연고를 알 수 없도다. 일찍이 지성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 올리고 사직에도 빠뜨리지 않았건만 고천상제께서는 나를 헤아리지 않으시는구나. 공경히 신명을 섬기어 노염과 여한이 없게 함이 마땅하리라. 예기월령에 정월의 천자는 첫 신일에 호천상제께 기곡제를 지내고 10월에 천자가 내년에 풍년이 들기를 천종에게 기원한다 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지리산은 선인들이 사는 삼신산의 하나인 방장산이며 태을이 사는 곳이라고 하였다. 동황태일편은 초나라에서 태일신께 제사하는 광경을 묘사한 가사이다. 자, 태일하고 같은 말인가? 만약에 같은 말이라면 하느님이 엘샤다이 하느님이 지리산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세종실록 지리지 얘기를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문진보 5권에 나오는 태을진인 연립도의 제하다. 자, 이게 나옵니다. 자, 한무제 원수 연간에 동남지방을 지키는 신하가 말하기를 매양 2인이 나타나는데 배처럼 생긴 큰 연잎을 타고 물 위에 떠서 누워서 책을 읽는 것을 보았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니 기이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연잎과 책만 있었습니다 하였다. 그 글을 보니 모두 옛 전서로 된 글이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물었으나 아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동방석이 이것을 알고 말하기를 이것은 천신인 태을의 비서입니다. 태일이 나타나면 그 나라가 태평합니다 하였다. 동방석은 확실히 오래 산 인간이니까 이걸 아는군요. 분명히 하느님의 비서가 비밀책이 있는 모양이네. 자, 그 다음에 사기봉선서에 나온 얘기. 한무제에게 박현 사람 박유기가 태일신께 제사하는 의례에 대하여 아뢰기를 전신 중에 가장 존귀한 신은 태일이고 태일을 보좌하는 신이 오제입니다. 고대의 천자는 봄과 가을에 동남쪽 교회에서 태일신께 제사하였는데 제물로 퇴례는 소를 써요. 소를 쓰고 제물로 퇴례를 쓰고 7일 동안 거행하였으며 7일이네 또 하느님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그래서 7일 동안 거행하는 모양이네. 자, 제단을 열어 팔방으로 귀신이 왕래하는 통로로 삼았습니다 하였다. 이게 사기봉선서. 팔방으로 귀신이 왕래하는 통로로 삼았다. 제단을 열어서 이게 귀신들하고 막 서로 교통했다는 얘기인데. 자, 사기 효무 본기에 또 나온 얘기 옮겨놨습니다. 자, 그해 가을 한무제는 옹현에 거둥하여 또 교사를 거행하였다. 박유기가 아뢰기를
오제는 태일의 보좌이므로 마땅히 태일의 신사를 세워 주상께서 친히 교사를 거행하셔야 합니다 하였다. 무제는 감천궁에 거둥하여 사관 관서 등에게 태일신의 신사와 제단을 지으라고 명령했는데 제단은 박유기가 말한 태일단의 양식에 따라서 설치하고 제단은 3층으로 하게 하였다. 오제의 제단은 태일의 단나래에 빙 둘러서 각기 오제에 해당하는 방 위에 설치하고 중앙인 황제의 제단은 서남쪽에 설치하고 팔방으로 귀신이 왕래할 수 있는 통로를 손질하였다. 이게 사기 효무 본기에 나온 얘기. 자, 그 다음은 또 이제 해설하는 겁니다. 해설. 정엄스님이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에서 사계절의 기후를 다스리는 오제는 원래 동방에서 출생하였고 천자가 되어 천하를 다스리다가 인간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다시 천신으로 돌아가 다스리는 곳은 각기 방위에 따라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중앙 등 명칭은 다르지만 그곳이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동방으로 동황태일과 함께 천신들의 도읍지인 곤윤산, 선도산, 곤윤산을 괄호 열고 선도산이라고 해놨어요. 선도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태극기가 상징하는 의미는 태일이 사는 북극성 자미궁이 동방에 있고 태일을 보좌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천하를 다스리며 한자와 주역을 창제하여 인류 문명을 개척한 버키시를 비롯하여 신농, 황제, 소호, 전욱으로 이어지는 오제가 본래 동방에서 출생하였고 현재에도 천신으로 사는 곳이 동방이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있다. 이렇게 볼 때 태극기는 사기, 버키시, 전기, 말미에 나오는 주역에 제왕이 동방에서 나온다고 하였으며 예기 월령과 여시 춘추 맹춘기에 봄의 제왕은 태호 버키시이다 라는 구절을 태극과 사괴 그리고 오방색을 절묘하게 응용하여 도안으로 제작한 것이다. 월령의 오제를 보좌하는 오방시는 한국사에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태극기가 이런 뜻을 다 담고 있군요. 자, 총장 원년 무진, 이게 AD 668년. 문무왕이 군사를 이끌고 인문, 흠순 등과 함께 평양에 이르러 당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당나라 장수 이적은 보장왕을 사로잡아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때 당나라 병력의 모든 장병들이 진영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차 우리를 습격하려 하니 왕이 깨닫고 군사를 펴서 항거했더니 이듬해에 당고종이 사신으로 인문 등을 불러서 꾸짖되 너희가 우리에게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경멸하고도 도리어 해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하고는 감옥에 가두고 군사 50만을 훈련시켜 설방으로 장수를 삼아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때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었다. 김인문이 찾아와 사건을 설명하니 의상이 곧 환국하여 왕에게 아뢰니 왕이 심히 걱정되어 군신을 모아놓고 방비책을 불었다. 각간 김천존이 아뢰기를 가까이에 명랑법사가 있는데 영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수해 왔으니 조서로 청하여 물으십시오 하니 명랑법사가 대답하기를 낭산의 남쪽에 신유림이 있으니 거기에 사천왕사를 창건하여
도량을 개설함이 좋겠습니다. 한다. 그때 이미 정주에서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당나라 군사들이 무수히 와서 해상의 국경을 돌아다닌다고 하였다. 왕은 다시 명랑법사를 불러 일이 급박하니 어찌할까 물으니 색채가 있는 비단으로 가건축이라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다. 이에 색채 있는 비단으로 절을 만들고 오방신의 상을 만들고 육아의 밝은 승려 12명으로 하여 명랑을 수좌로 삼아 문두루 비밀법을 시행했더니 당병이 신라와 싸우기도 전에 풍랑이 크게 일어 당나라 전선이 모두 침몰하였다. 후에 다시 고쳐 절을 창건하고 사천왕사라 하여 단석이 끊이지 않는다. 그 후 신미년은 AD 671년 신미년에 당이 다시 조헌을 장수로 삼고 5만 명의 군사를 보내어 침범함으로 또 그 법을 행하니 역시 전선이 침몰하였다. 이때 한림학사 박문준이 인문과 옥중에 있었는데 고종이 문준을 불러 너희 나라에는 무슨 비밀법이 있기에 대군을 2번이나 보냈으나 살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니 문준이 신들은 귀국에 온 지 10여 년이 되므로 본국의 일을 잘 알지 못하나 멀리서 듣건대 귀국의 은혜를 입어 삼국을 통일하였으므로 그 은덕을 갚기 위하여 낭산 남쪽에 사천왕사를 창건하고 법석을 열어 황제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여기까지는 삼국유사 2권 문무왕 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황제의 만수무강을 빌고 있다고 이런 거짓말을 치네요. 어떤 인간이 당나라 황제 고종을 위해서 만수무강을 빌겠습니까? 완전 구라로 속이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삼국유사 5권 명랑의 신인종에 대한 얘기, 짤막한 얘기. 자, 고려 태조가 창업할 때에도 또한 해적이 와서 근심이 되니 이에 안해 낙룡의 후예인 광학, 대연 등 2 대덕에게 청하여 문두루법을 실시하여 진압하게 하였는데 모두 명랑이 전수한 계통이었다. 그러므로 명랑법사는 위로 용수보살에 이르기까지 나란히 구조로 삼았다. 또한 태조가 그를 위해 현성사를 창건하여 한 종파의 근본 도량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서 명랑의 신인종이 나오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명랑법사의 맥을 이은 그런 중들이 스님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내가 알아봐야 되겠네. 자, 그 다음은 삼국사기 신라 본기 경명왕 조에 나오는 한두 마디. 자, 3년 이게 919년이래요. 3년에 사천왕사의 소상이 들고 있던 활의 줄이 저절로 끊어지고 벽화의 개가 소리를 냈는데 마치 짖는 것 같았다. 그 다음은 삼국유사 2권 경명왕 쪽. 자, 제54대 경명왕 때인 정명 5년 기묘 919에 딱 맞네요. 삼국사기에도 삼국유사에도 정확히 맞아요. 자, 사천왕사 벽화 속의 개가 짖었으므로 3일 동안 불경을 강설하여 이를 물리쳤으나
한나절이 지나자 또 짖었다. 6년 경진 920년 2월에는 황용사 탑 그림자가 금모 사지의 집들에 한 달 동안이나 거꾸로 서 있었다. 또 10월에 사천왕사 오방신의 활줄이 모두 끊어졌으며 벽화 속의 개가 뜰로 달려 나왔다가 다시 벽화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신라가 망하려고 하는 그런 징조인 모양이네. 자, 문두루를 신인이라고 또 하는데 고려시대에도 사천왕사에서 자주 행해졌음을 고려사는 전하고 있다. 사천왕사가 창건된 신유림은 신라 도읍지에 있는 전불시대의 7 절터 중의 하나이다. 전불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하여 과거 7부를 말한다. 석가모니는 연도가 얼마 안 됐죠. 과거 7불이 있다고 하잖아요. 과거 7불. 신유림의 그러니까 이 불교가 도대체 몇만 년 된 종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느님 종교에서 이렇게 갈래져 나왔어요. 자, 신유림의 현재 위치에 관해서 1636년에 화엄사에서 간행된 판본 대화엄사 사적의 의상전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본국의 승상 김인문 일명 흠순, 김양도 등이 당나라의 볼모로 잡혀와 옥에 갇혀 있었는데 당 고종이 장차 대군을 일으켜 신라를 정벌하려 한다는 사실을 김흠순 등이 의상대사에게 몰래 알려 먼저 돌아가도록 하니 함형 원년 670년 경우에 귀국하여 신라 조정에 이 사실을 알리니 신인종의 대덕 명랑 법사에게 명하여 문두루 비밀법을 화엄사에 설치하고 시행하여 나라가 이에 위기를 면하였다. 자, 사천왕사가 창건된 낭산의 남쪽에 신유림이 경주 지역이 아닌 지금의 지리산 화엄사 골짜기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낭산의 도리천은 유명에 따라 선덕 여왕을 장사 지낸 곳이다. 불경에 이르기를 수미산 정상에 도리천이 있고 그 중턱에 사천왕천이 있다고 하였다.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이듬해인 총장 2년 669년에 영국공 이적이 당고종의 칙명을 받들어 고구려의 모든 성에 도독부와 주현을 설치하였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영토를 당나라가 차지하려는 저의를 목도하고 이에 대항하여 당나라와의 전면전을 대비하고 당나라는 잔류 병력을 그대로 주둔시키고 별도로 50만 대군을 동원하여 신라마저 정벌하려고 하여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나당 전쟁이다. 신라가 당나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당 전쟁이 전개되면서 이때 이미 당태종이 말한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겠다는 미략은 백지화된 것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삼국사기에는 당나라가 50만 대군을 동원하여 신라 해상으로 침범했다는 실록이 빠져 있어 삼국 통일의 의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진덕 여왕 2년 648년에 김춘추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당태종은 말하기를 내가 두 나라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하고 한가하게 하겠다 하였다. 바로 이 구절에 전착하여 삼국통일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들은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결국에는 평양 이남으로 강역이 축소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668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평양성이 함락된 이후에는 상황이 급변하여 신라와 당나라와의 전투가 여러 차례 전개되었다. 문무왕 14년 674년 왕이 고구려의 배번한 무리를 받아들이고 또한 백제의 옛 땅에 점거하면서 관리를 시켜 지키게 하자 당 고종은 크게 노하여 봄 정월에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하여 왕의 아우인 김인문을 신라 왕으로 삼고 유인궤를 계림도 대총관으로 삼아 신라를 공격하였다. 15년 675년 9월에 이근행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매초성에 주둔하자 신라가 이를 격퇴한 것을 비롯하여 신라와 당 군대의 크고 작은 18번 전투에서 18번 전투에서 신라가 모두 승리하였다. 이리하여 삼국사기에서도 논평하기를 또한 당나라 군사의 위엄과 신령의 도움에 힘입어 백제와 고구려를 병정하고 그 땅을 취하여 군현을 삼았으니 가히 용성하였다. 이를 만하다라고 칭송하고 있다. 이처럼 신라가 당나라와 정면 승부를 선택했던 배경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이미 선덕여왕 때에 황룡사에 구충탑을 세워 부처님 사리와 유고를 봉헌하면 이웃나라는 항복하고 구한이 조공하게 될 것이라는 천신의 계시가 있었고 구한? 아니 9개의 한국이라고 나와 있네. 구한이라는 게 나오네. 계시가 구한이 조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천신의 계시가 있었대요. 원효 의상과 더불어 신라 십성의 한 분인 안함이 남긴 예언서에 선덕여왕은 도리천에 장사하고 당나라 대군의 패배는 사천 왕사를 이룩한다는 예언이 있었다. 신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문두루법에 관해 대장경의 관정경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였다. 요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도 길어서.